예, 사랑하는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최고로 영광스러웠던 적은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만나서 영광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놀라운 것을 목격함으로 또 영광을 누리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대전역으로 갔는데 대전역에서 놀라운 한 분을 만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때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야당 인사했을 때 대통령, 그러니까 김대중, 그때는 선생님이었죠. 김대중 선생님과 김건태 그때 국회의원하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쫙 이렇게 가더라고요. 신기한 광경으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그것이 영광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특이한 경험을 해봤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총리랑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뭐 대통령이랑 사진도 찍고 뭐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럽다라고 느낄 때는 언제였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의 제자들이 영광스러움을 목격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들이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유명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영광을 누린 것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의 그 의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9장 2절에 보면 그 사건에 대해서 엿새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엿새후냐 하면은 제자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주님의 제자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에 이어서 주님께서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는 이런 삶이다. 주와 복음 위하여 죽어야 죽는 삶이다. 죽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 사건이 있은 지 6일째 되는 후, 6일 후입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신앙 고백과 그 제자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 이것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건이 있은 지 6일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수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갔습니다. 여기 높은 산이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산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변형되신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의 옷이 강체가 났습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휘어졌다. 흰 강체가 나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것을 빛처럼 휘어졌다. 빛과 같이 그렇게 밝아졌다. 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빨래한 만큼 이어졌다, 이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을 그러한 힘, 그러한 것,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러한 희귀됨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 강체를 입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런 강체는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냐면 강체를 입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강체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천으로 가렸던 일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강체에 빛을 받아서 밝아진 희어진 사람이지만 주님은 그 스스로가 희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강체를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변화된 그러한 사건 이후에 누가 나타나냐 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희어진 영광스러운 이 변형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변형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영광스러워진 것이 아니라 주님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셨기 때문이라. 아멘.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자체가 영광스러우면 왜 제자들은 그전에는 이 영광스러움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믿음의 고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없으면 주님이 아무리 함께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예수님 앞에, 번영되신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제자들은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인지를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1400년 전에 모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 800년 전에 엘리야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때 사진이 있었겠습니까? 초상화가 있었겠습니까? 보지도 못한 그들이 딱 보고 저는 모세구나, 저 사람은 엘리야구나,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을 제자들이 봄으로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라고 하니까 이게 엘리야가 상당히 중요하다. 뒤에 보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예언이 있으니까 엘리야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태와 누가는 이 본문을 모세와 엘리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마가도 모세와 엘리야로 순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먼저 나왔다고 해서 엘리야가 중요한 인물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왜 나타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있어서 구분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리는 지금 율법서, 모세오경, 율법서, 역사서, 선지서,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편으로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가서로 구분합니다. 여기에 모세는 율법서, 이 모세오경의 저자이고 또한 율법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러한 대표자인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구약 성경의 그러한 대표로서 나타난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모세가 아니어도, 엘리야가 아니어도 누가 나타나도 주님의 영광스러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굳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이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그런 모세, 율법의 대표자,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구약에 예언된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오면 이건 정의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법으로, 율법으로 정의는 2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2명의 정인이 나타나는 것이죠. 단순히 정인 역할만 했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여러분이 대표적인 선지자로 뽑으라면 누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이사야가 되게 긴 거, 이렇게 양도 많게 66장이나 이제 성경을 썼으니까 양도 많고 부피도 크고 뭐 대표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도 많이 했는데 선지자의 대표는 이사야가 나와야 되는데 왜 엘리야가 나왔을까? 그렇게 했는데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시죠. 그 공통점은 거짓된 것에서 백성들을 건져낸 사람들이라는 것과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내산과 연결되어 있고, 또한 묘하게도 두 사람 다 무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신들, 거짓 신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출애굽시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해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쳐 준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비스가산 그 모압 평지 그 골짜기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덤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유다서 1장 이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사탄과 그렇게 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의 시체, 그의 그 무덤을 사람들이 이 우상시하는 것을 막고 또한 건져내기 위해서인 거죠. 그는 죽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무덤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거짓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을 피해서 시내산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심판할 자들로 하사엘과 예후와 그리고 엘리사를 택하여 안수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고 돌아온 자입니다. 그는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자입니다. 무덤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묘하게 모세와 엘리야가 비슷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두 사람처럼 주님은 거짓된 것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서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이 두 사람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것처럼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시내산 사건은 성령의 강림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사람이 무덤이 없고 사라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죽지만 무덤이 없는 다시 살아나는 그 삶을 살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행구절인 누가복음 9장 30절에 누가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신 이 죽은 주님의 사역과 깊은 관련을 지어서 그 삶을 예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사람들, 그리고 그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신 우리 지원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엉뚱한 곳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이 없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찾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목격할 뿐인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라는 두 증인, 그 예표자가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려준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영광을 증거할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빛과 같이 희게 변화되신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전할 증인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렇게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 앞에 모세와 이 엘리야가 나타난 그 사건은 너무나도 놀라운 광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좀 반응이 좀 특이합니다. 놀랍고 두려우면서 또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새에 짓고 하나는 예수님이니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막색을 짓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쉴 수 있도록 텐트를 지어주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또한 기념관을 짓겠습니다. 기념하는 그러한 텐트를 짓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텐트를 친다, 이 장막을 친다, 초막을 친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성막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 모세와 엘리야를 위하여 각각 하나씩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들은 영광스러움에 취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은 하나면 됩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만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급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8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는 그가 뭐라고 했냐면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낮추고 모세와 엘리야의 급으로 이렇게 강등시키는 듯한 신앙 고백한 사람치고는 조금 수준이 떨어진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리석은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는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6절에 그들이 몹시 무서워졌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흥분되어서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왜 무서움이 있느냐?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는 그라는 것은
베드로가 이 상황을 보고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좋을지 헷갈리네. 그런 일이.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지 이 상황에서 적절한 말인지 몰라서 이게 되게 좋긴 좋은데 이 초막색을 지어서 이렇게 합시다 한 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질문이었습니다. 말이었습니다. 누가는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면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급을 낮추어버리고 또한 성막의 그러한 개념 같은 것을 세계를 짓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비춰지는 영광스러움에 취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 그런 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사건의 그 현장에 취해서 그렇게 앞뒤 분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곳에 초막을 짓는다면 더 영광스러워질까요? 아닌 것입니다. 초막이란 다시 말해서 성막의 개념,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성막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7절에 나타납니다. 갑자기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구름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이 사이를 덮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장소에 구름이 덮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이 완성이 되었을 때 구름이 덮이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들어가 섬기지 못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름이 덮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막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솔로몬 때 성전이 완성됩니다. 봉헌식을 합니다. 그때도 구름이 이 성전을 뒤덮습니다. 그것을 뭐라 했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들어가 섬기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 성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구름으로 그들을 뒤덮고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구름 뒤덮는 거 요즘 많이 있잖아요. 어디든 구름 날이 안 좋으면 구름 많이 끼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산 중쪽에는 다 마치 내가 손오공이 된 것처럼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름과 다른 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영광을 이 구름을 통하여 표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는 특별한 성막이 없어도 초막을 따로 짓지 않아도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초막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무슨 초막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바로 그 초막이 되십니다. 주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이름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하심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장막을 치심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막을 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와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초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선막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된 자기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 나타내는 것이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결국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임재를 체험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장막을 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지원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내적인 요인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웅장한 건물에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놀라운 참 스테인 글래스 또 뭐 이렇게 화려한 건물들을 보면서 그 웅장함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임재를 경험하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찬양에 참 기뻐하면서 찬양을 열심히 부르다가 그 찬양에 취해서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이 만든 그 건물이나 제도로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전가하시는 그 정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환경이 처했다 하더라도, 화려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제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나의 한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자 할까요? 우선 이 영광의 구름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예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 받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 다시 말해서 이제 죽음을 위하여 걸어가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급으로 예수님을 낮춰 폄하시켰어요. 주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다시 한번 랍비여 선생님이여라고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시각을 다시 한번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영광스러운 인간이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각오 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확정하셔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가라고 보내신 분이다. 그 길을 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비록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그 길을 가더라도 이는 내 아들임이 틀림없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주는 고백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주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 확인시켜 주시고 너희는 그의 말을 따르라.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긋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들어야 했던 그의 말이 무엇일까요? 앞서서 주님이 말씀하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이 그 구름이 덮이고 난 후에 산으로 내려가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계속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죽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은 이 땅 가운데서 화려한 길,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걸어가시고 그 죽음의 길을 끝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비밀을 하라, 함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드러나면, 지금 소문이 나면 어떤 소문이 납니까? 주님이 생각했던 그 죽어야 되는 그 영광스러움 회복하는 그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스러움, 화려한 길을 가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길,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왜?